미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25번입니다. 오늘 이사는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 걱정되죠 좀. 이놈들이 좀 죽게 되고 여당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이 그냥 수가 많다고 나쁜 짓 다 하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국회의원은 뇌물을 받아 먹어도 성추행을 해도 잡아낼 방법이 없대요. 민주당 37명이 30까지 가면서 버티면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 뭐 법이 잘못된 거지. 이건 안 되는 짓이에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히 대통령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 대수천 회원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이사 지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들과 형제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주 대하여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전능하시옵나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라지 않고는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이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 데살로니가 1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이것을 쓰겠습니다. 복음하는 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미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임 대통령이 굳건히 대통령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 대수천 회원들은 평상시에도 말씀드린 이런 지향으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상 때마다 그런 지향을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달루페 성모님께 매일 아침 미사에는 미사, 저녁에는 묵주기도를 합니다. 한번 어떤 분이 묻다가 왜 하필 과달루페 성모님이냐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똑같죠. 뭐 다 같은 분이지. 그래도 왜 과달루페 성모님을 특히 내세우느냐 간단히 답하면은 과달루페 성모님은 멕시코라는 나라를 스페인 군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은 남자는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여자들은 뭐 성폭행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거기 가톨릭이 전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스페인 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런데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90%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90%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90%라는 게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 근데 그 90%가 되기 위해서는 발현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유럽에서 들어온 그 돌림병 같은 것이 한꺼번에 전부 나버리고 막 이런 그 기적들을 체험하니까 그 체험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모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90% 나라를 갖다가 보존하게 되잖아요. 다른 거기 저 남미 북미에 있는 다른 인디언들은 나라를 차지한 나라가 없어요. 다 식민지였지 전부. 그 멕시코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모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그 강국의 작은 나라로 끼어 있는데 도와주십사. 나라를 좀 지키게 해달라. 그런 뜻에서 성모님한테 멕시코 성모님한테 기도드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강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월은 여러분 모두가 다들 아시듯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묵상을 해야 되는 그 위령성월입니다. 첫째는 우리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특히 부모님들, 형제분들, 친하게 지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드리는 달이다.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다 실천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옛날 현직에 있을 때는 내가 특별히 기도해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본당에 많은 일들이 있고 본당에 드리는 미사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현직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기억나고 또 저를 사제로 이끌어 주셨던 본당 신부님, 대소신학교 교수 신부님들, 선생님들, 먼저 죽은 동창들 그리고 이제 미사 그에다 써놓고서 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일 미사를 혼자 드리게 되니까 그런 분들을 기억하기가 쉽게 됐죠.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내가 기억해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다 열심하게 살던 분인데 이렇게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다들 천국에 가시지 않았을까? 뭐 다들 열심히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났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 기도가 그분들에게 넘치면, 즉 천국에 가셨다면 그분들은 천국에서 대답으로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나 천당에 갔어. 근데도 기도가 자꾸 오르면은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더 미사를 계속 기억하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신당동 본당이었는데 1957년이니까 거의 70년 전, 65년 전인가? 이제 70년 전 되는 것 같은데, 65년. 그때 부모님들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삼형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을 못 갚고 남기고 간 빚까지 갚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한 10집을 찾아다닌다. 돌아가신 지는 거의 한 5, 6년 됐는데 그때는 아마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나 봐요. 삼형제들이 아마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빚진 것을 갚으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들의 부모가 그 빚들 때문에 연옥에서 큰 단련을 받고 있을까 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적을걸? 근데 옛날 교리는 이게 정통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엄격한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대수천 회원들은 우리들이 엄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들보다도 더 반듯하게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효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수촌 사람들이 반듯하게 살자.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또 빚진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갚으면서까지 아주
반듯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11월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들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 교회가 명하고 있다. 11월 달은 위로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죽음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달이에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100%가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기만 하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죽음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저녁 잘 먹고 드러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음으로 끝나면은 좋겠다. 왜 그러냐? 고통 없이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대답을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서품 초년생일 때 교도 사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화요일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수들에게 공성체를 해주고 있었어요. 많을 때는 4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저는 제 일이 끝나고 수녀님은 아직 영세 안 한, 또 교리가 좀 부족한 이런 사형수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교리가 끝나가지고 저하고 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게 돼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 수녀님 성함은 김볼리나 수녀님이었고, 연세는 70세가 좀 넘으셨고, 제 나이는 딱 30살이었어요. 신학교 영적 지도하시는 김덕재 신부님, 7.15 신부님의 고모 수녀였어요. 왜 이 수녀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가? 이렇게 죽음 준비하는 수녀님도 있다. 이게 그냥 어떤 수녀님이 하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제가 본명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수녀님이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신부님은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좀 특별히 기도하는 게 없는데, 제가 조금 당황했나 봐요. 근데 수녀님이 아시고 곧바로 당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요새 기도하고 있다. 저는 금방, 여러분 생각도 그럴 거예요. 3일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수녀님, 3일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수녀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 고개를 저으면서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일반 여자들처럼 자식 낳아서 키워보지도 못하고, 자식 그럴 거예요. 자식 5, 6 낳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다 키우려면 여자들이 수녀님들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공로 쌓는 것이 참으로 없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또 젊은 수녀들이 내 뒷바라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없는 공로마저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하느님께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3일만 앓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한다. 그래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수녀님 대단하다. 당신 죽음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연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신 공로를 까먹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70 넘어서 당신 죽음, 연옥 생각하고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훌륭한 마무리를 하시려고 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한 6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 바오로의 수녀님인데,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러가지고 저도 그 장례미사에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궁금해? 그 수녀님이 정말 3일만 앓고 돌아가셨나? 3일이래. 진짜 3일이래. 그 지금 가톨릭 회관이 그때 병원이었어요. 성모병원.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추기경 되시고 얼마 안 됐을 김수환 추기경님 모셔다가 병자 성사 받고 그 다음날 죽었대요. 딱 3일 앓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자신에게 아무 이의가 없는, 욕심 없는 단순한 기도는 하느님께서 저렇게 확실하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신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저녁에 잠잘 들고 아침에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것 좋다고 하는 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갑자기 하느님 앞에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산 일생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즉천당 가는 게 자신 있느냐, 자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게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죽음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은퇴하고 첫 본당이, 은퇴 아니야, 사제 서품 받고 첫 본당이 천호동 본당이었어요. 천호동 본당에 총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나중에도 계속 연락을 쭉 하다가 제가 은퇴해가지고 한 3, 4년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장례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례미사를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2일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돌아가시는 총회장님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게 되면은 울지 마라. 나는 하느님 만나러 간다. 나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 재산은 엄마한테 다 맡겼으니까 엄마하고 상의해서들 써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계속 잘하라고 그런 얘기로 돌아가셨대요. 멋있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 다른 거 하나 얘기 안 하고 하느님 만나러 간다. 신자생활 잘해라. 엄마 애껴라. 이런 말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준비를 하셨어요. 죽음 준비를. 아무 준비 없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 말씀. 열처녀의 비유. 5명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까 복음 읽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5명은 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10년 나이가 많았던 분이니까 한 30년 전쯤 나이 60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성모병원에서 너무 늦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MRI를 미국까지 보내보았는데도 미국에서도 손쓸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좌신부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든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2번 먹으면은 낫는다. 1번 먹는데 1,000,000원이다. 그때 30년 전에 1,000,000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1번 먹고 정말 나았어요.
고통이 다 어깨 났어요. 두 번째 먹고 죽었어요. 당연히 죽지. 그게 무슨 날 수 있는 약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 신부님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신부님은 죽음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내게 죽음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인데 죽음을 좀 묵상하셨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협정을 맺었답니다. 협정 내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시에 찾아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음 전에 사자를 보내서 내게 죽음을 알려야 된다. 이런 협정이었어요. 죽음은 약속대로 사자를 보냈어요. 질병을 보냈어요. 늙음을 보냈어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위험하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위령성월입니다. 첫 번째,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기도가 넘치면 그분이 이미 천국에 가셨으면 아마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도 괜찮다. 두 번째는, 대수천 회원들인 우리는 죽음을 준비도 확실하게 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 당황 없이 이제 바로 주님을 만날 시간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손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더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살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자,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처음 만나는 관문이라는 걸 갖다가 항상 생각하자. 이러면서 이달 12월 달을 잘 지내도록 합시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선언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재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나라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근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언제나 깨어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성직자, 수자, 평신도들을 주님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도 반교회적 종교 주교들과 정의 부연 사제단이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의 교회를 평신도와 함께 지켜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 분단이 단절되고 대립하는 4월 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적하는 남한이 우수한 무기들로 갖추고 있어
감히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대비하며 다시는 불종적 평화 제스처로 말로 하는 거짓 평화를 버리고 당당한 국가 위상으로 평화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평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과 천주교회를 지키고자 애국심과 신앙으로 뭉친 우리 대수평 공동체 교우들을 지켜주시어 지금도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부 주교들과 정부자들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강한 투지와 열렬한 기상으로 건강하게 직분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218번입니다.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참의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제사를 자비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의 요건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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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가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가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명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비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빌립니다. 평화를 빌립니다. 평화를 빌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은 제 안에 주님을 모시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영성채송. 주님은 나의 목자 다시고 돌아서라. 푸른 강가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73번 성체동 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44번이 되겠습니다.